오늘 그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배경이 참 어려운 배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짐승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성경 구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항상 양이나 봉헌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보고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너는 마음에 할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제사의 봉헌에 막 피를 막 쏟고 난리를 친 겁니다. 특히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동양, 같은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굉장히 근사한 서울 정도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진짜 형편없는 동네예요. 근데 형편없는 동네지만 코스모폴리탄, 국제적인 도시예요, 거기가. 왜냐하면요, 로마의 주둔 군대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갈릴리는 헬라화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 이전에 가장 최고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잖아요. 그리스 문명을 완전히 세계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후에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 워낙 철학과 사상과 문학이 위대하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라틴 문명이 시작된 거는 400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식자들 좀 배운 사람은 다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근데 갈릴리 동네는 주둔해 있고 서로가 상업이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이 헬라화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숭배화된 도시예요. 그 도시가.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갈릴리 촌놈이니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벌써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들 죄 지은 거 아니냐, 아주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저지멘탈리즘, 이 딱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거 삶의 자리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요게 알아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지층에 담겨지는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반응이, 그 로마군이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그 갈릴리 애들 말이야, 그 맨날 우상숭배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원제를 읽어보면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너도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갈릴리 사람들 무시하지, 너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멘탈리티들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남 잘못된 거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거 가지고 예수님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인간들 형편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누구 좀 어려우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다, 이런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대로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가 꽉 담겨져 들어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똑같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쉽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해요. 오늘 한국에서 후배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카톡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아침에 부흥을 받고는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못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본연이에요.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남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남이 심판을 당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 애매한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놓고 죄를 은폐하고는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성경에서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왜 회개란 말로 번역을 했는지, 한국말로 여러 차례 한국 가면 성서 번역 가가지고 따지고 왜 이거 회개라고 번역을 했느냐,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 원전이
어떤 뜻이냐면 영적 대각성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이거 혁명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개가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두 번 다시 바리새파교로 가지 않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마음의 애통들은 많이 하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여러분 가론 유다도 하잖아요. 그런 애통은 자살하고 끝납니다. 회개는 영적 대각성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주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때부터 나 앞으로 나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로구나. 일로 가봐야 결국은 삼천포로 가는구나. 내가 좀 좁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좀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면서 내가 형통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구약에 보면 너희들 양이나 짐승을 갖다 바쳐라.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짐승을 사랑합니까? 동물 애호가도 아니고요. 그 왜 양들이나 짐승을 갖다 놓고 바치라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회개의 징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따끔해야 돼. 항상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는 날마다 죽는다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좋은 말은 마음의 할례예요. 이 회개라는 말의 원뜻이 할례입니다. 할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따갑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나에게 봉헌하라. 너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보니까 중심이 새카매. 너 참 부담스러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고 축복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너는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겉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깨끗한가. 그래서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조금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다 구약의 배경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약 성경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금요 집회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이거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또 어느 순간 빵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온 거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가 되면 저 같으면 내가 이래봬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큰 소리 칠 것 같은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나 같으면 내가 이래봬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분 나 날마다 죽어. 난 나를 처소복종시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어떤 분 보고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세례 받을 때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거 뭐하러 합니까? 난 그거 죄는 저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봐도 축복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못 받았대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허탄하게 갈지 말자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그거죠. 성령이 맨 처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게 되면 슬픔을 줘요. 기쁨 안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거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염려했던 고민이나 내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에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교회가 빌딩인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온다 이 말.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체험되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사건으로서의 교회다. 뭐 빌딩, 예산, 뭐 사람들 뭐 제일 큰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국교회가 망가져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란 말을 쓸 때 항상 대문자 C를 써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것들을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없어 이런 말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다. 이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1번지 교회 신학이에요. 교회는 사건이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은 잔치집에 있다. 뭐 여러분 사람들은 뭐 본능적으로 파티 좋아하잖아요. 돈 좀 있으면 사람들 불러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 뭐 인간 다 그런 겁니다. 흥겨운 노래도 부르고 뭐 산의 진미도 드시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가 보면 이것도 가끔 해야지. 이거 뭐 맨날 이거 하라 그러면 사람이 망그러져 버려요. 그 산의 진미와 음식과 뭐 술에 쩔어 버려 가지고 인생이 이거 다 망그러져 버리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그 누구나가 다 철학자가 되잖아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한번 끝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자하고 하나님이 동행을 하세요. 아이고 나 너 볼 때 부담스러워. 너 싫어.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할례가 있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받쳐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잘 봅니다.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거 참 안 되겠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랬는데 저도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한 10년 정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요즘 열심히 유튜브에 뭐 이단 강연이랄지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봅니다만은, 근데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라고 찾아봤더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성경에 없는데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왜 거짓말 하느냐. 성경에는 부자 구원받지 못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탐심으로 넘쳤던 아간 같은 사람들, 세속화가 돼서 물질을 막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오히려 민중들 가난하지만 더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당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받쳐져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만탈란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탕감의 복을 받았죠.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갔다가 자기 앞에 요만한 그 뭐 빚진 친구를 보고는 화를 내가지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탕감을 해준 임금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불러다 놓고 탕감 무효 그래 놓고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한 번 그 용서했으면 됐지 뭐 다시 철회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감옥에 넣어버린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이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삶 속에서 그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 실수했던 사람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도 적극적인 방식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 같은 거 절대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손해다. 일종의 교육 철학입니다. 물론 세상 나가서 살려면 자기 그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들이잖아요. 바리새파는 자기 합리화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제발 바리새파주의로 가지 마라.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다. 바리새파가 왜 망합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날마다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하는데 자기 변명이나 하다가 보니까 다 이가보 현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너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너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속사람이 살아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지 성령이 이가봇 떠나버리면 이거는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적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 바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이렇게 읽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씩씩거리면서 왜 바울이 거짓말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세례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다.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속에 살기 위한 영을 막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내 안에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게 없어요. 봉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넌 죽은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앞에 열어주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보는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